할렐루야.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아멘. 난 예수가 예수를 살아. 우리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 진자 무거운 짐 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살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 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행복을 얻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얻으며 항상 고백할 거요.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 넌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주님께로 우리를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란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아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우리 그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번에는 나의 영혼아 간절히 나의 영혼아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주여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하나님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되길 수 있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간구하러 오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해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제가 나이가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아직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좀 새로운 환경과 저도 새로운 것들을 좀 접할 때면은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고민도 합니다. 나이 먹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중딩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 떨리고 제가 다 불안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중학교 때도 뭐 죽거나 모르지 않겠죠? 네. 예, 우리 먼저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뵈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믿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니까 네. 혹시 얼굴 속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라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제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목표여서 아들하고 나름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생활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아들이 들었던 음악이 한 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동안 알던 우리 지금 MZ 세대도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나 할 정도의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듣고 있던 음악, 제 아들이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니까 1980, 90년대의 그 운동권 그 가수였던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들었던 그런 노래를 되게 한스럽고 구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흥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다시 유행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노래냐? 물어보니까 뭐 여러분들 요즘 이게 가장 유명하고 가장 핫한 노래인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예.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서가 너무 13세 어린이가 듣기에는 너무 한두 설이고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자체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도 좋아하고 많은 그 어린이들이 좋아했던 노래였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무리였는데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황중식이라는 분, 그래서 중식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고 실제로 이 노래가 유명해진 것은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되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유퀴즈에서 나와서 자신의 살아낸 삶을 이야기하며 했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무작정 꿈이 없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 홍대 근처로 와서 그냥 무명의 가수로서 노래를 하는데도 큰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에 반전이 없어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20대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심지어는 그 또 홍대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구나. 그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오늘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자신의 20대, 30대에게 한번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 했을 때 그도 또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의 20대, 30대가 고통스럽고 힘들었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간절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간절함이라는 그 한 단어가 뭐 이런 표현인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늘에 닿았는지 그의 때가 되어서 그가 다시금 그의 살아왔던 인생을 보상받듯 그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에게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공평하죠. 그러기에 누구나 맞닥뜨리는 힘든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도 많은 이들에게도 항상 이 이야기들을 많이 권면합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때를 경험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지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내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때가 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 각자의 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면 저는 간절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성경에도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말씀을 보냈을 때에 딱 눈에 들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사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함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간절함은요, 이 그녀에게 줬던 간절함은 마음의 괴로움을 통곡으로 기도했던 걸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잘 납득은 안 됐는데 기억에 남는 얘기 중 하나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올까요, 남자가? 태어날 때. 두 번째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가 나라가 망했어요. 예, 우리 김진희 권사님 남자도 아닌데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어제 2번째까지 생각났는데 아직 나라 망한 경험은 아니어서 그런지 나라가 망했을 때라는 것들을 제가 기억을 못했다가 딱 생각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3번 기회를 다 써서 난 남자로 살기 이제 글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울 일이 많죠. 네, 많습니다. 서글퍼서, 슬퍼서, 억울해서, 괴로워서, 낙심돼서, 안타까워서, 격앙돼서 이 다양한 감정의 형태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는 합니다. 눈물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녀의 눈물을 성경은 통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통곡을 쓸 때 우리 한국에서 쓰는 또 두 글자가 더 앞에 붙죠. 어떻게 통곡한다고 얘기해요? 대성통곡한다고 합니다. 대성통곡. 이 대성통곡, 그냥 통곡이라는 단어에 어떤 그 정의를 알아보지 않더라도 이 대성통곡이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대성통곡. 그럼 한나도 대성통곡을 했을 때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바로 그녀의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괴롭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마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마라로서 음식 맛이 쓰거나 물 맛이 쓸 때 쓰는데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 겪는 고통스러움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이전에도 등장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바로 마라라는 단어를 쓰곤 했습니다. 그녀들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맛본 쓰디쓴 맛, 그 맛이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마라라고 표현했고
바로 이것이 한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왜 괴로웠을까요? 그거는 1장 2절과 4절 7절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네. 네. 한나에게는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고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앗 가문은 명문가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경건함을 추구하는 가정이어서 중요한 절기 때면 성막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던 가정이었고 그 가정의 가장이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레위 족속 출신의 남편에 의해서 경건함을 추구하는 가정이었어요. 우리 모든 가장들 또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네 소망이요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런데 경건함을 추구하는 가정이었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경건함을 추구하는 가정이었지만 남편의 선택에 의해서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굉장히 제정신이었나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아내를 1명 감당하고 사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걸 몇 번 한다고요? 2번. 욕을 한 번 먹을 거.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삶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오늘도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욕 먹을 걸 횟수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봅니다. 이래도 욕 먹고 저래도 욕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마음에 오늘 많은 분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쓰레기 버렸다고 욕 먹고 쓰레기 안 버렸다고 욕 먹고 빨래 했다고 욕 먹고 빨래 안 했다고 욕 먹고 설거지 했다고 욕 먹고 설거지 안 했다고 욕 먹고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어디다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를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2명. 자 욕도 몇 배? 2배.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막 생각했어요. 근데 경건한 가정인데 이 가정의 아내가 두려웠답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더 높죠. 사실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보다 아내와 아내, 즉 같은 역할을 두 사람이 엮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던 가정이었어요.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이 첫째 아내를 되게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줘도 2배를 더 줬대요. 자, 그러면 둘째 부인을 봤을 때 첫째 부인을 더 사랑하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겠죠. 왜 안 보여요? 보이는데 문제는 첫째 부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못 내니까 그 경건한 그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또 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요? 분인나가 더 우위에 있었겠죠. 왜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아내에게 요구하는 자녀가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고 남편이 더 사랑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 첫째 부인을 또 돕고 그녀의 아픔을 같이 감싸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나의 역점, 우리의 약점, 여러분의 역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나와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나의 중심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게 자연스럽게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신치 못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도 다사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자녀가 없으면 축복받지 못한 결과로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봤던 이 본문 중에서 5절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던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닫으셨었고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라헬의 태를 닫으신 적이 있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로서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기를 지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야곱, 의색 같은 어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얻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 한나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려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기도 뒤에 태어난 사무엘은 억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의 기도로 내 인생이 결정되었어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가끔 억울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 왜 됐냐? 엄마가 서운해서 됐다는 친구들도 종종 왕왕 봅니다. 그런데 이 한나 또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신이 당했던 슬픔, 아픔, 이 저주,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가장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인나라는 나보다 좀 더 뒤에 들어온 아내 역할하는 그 친구한테 당하는 수모, 고통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해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준비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태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근데 한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앞선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셨지만 한나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당장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고난과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악받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앞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뤄가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한나가 당면한 슬픔, 우리가 당면한 슬픔입니다. 한나가 당면한 고통,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울부짖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이 죽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뭘로 바꾸기 원하신다는 그것을 뭘로 바꾸시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통고 고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울부짖으십시오. 대성통곡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대성통곡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만한 이유와 목적과 기도 제목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이 한나 인생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한나는 그 앞에 인생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낙심을 가지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원이든 탄식이든 원망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나와 같이 당한 억울함이 있으신다면, 그 슬픔이 있으시다면 오늘 통곡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여러분의 억울함과 그 통곡을 기도함으로 바꿔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을 권면할 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와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일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 말씀 듣고 다 같이 공동 기도하고 그다음 개인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침에 시간이 지나서 7시가 넘고 8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뿌듯함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집에 가려 하는데 제 앞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메모가 있었냐면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라는 메모였습니다. 네, 황당했죠. 당황했죠.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침 튀겨가며 기도했는데 결국 제가 이런 거밖에는 받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장로교 통합축교단의 배경과 약간의 침례교적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청년이 되기 전 만난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서 약간은 광신적이어 보이고 그러나 세련된 인격과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 크게 소리 지르는 통성기도를 통해 훈련되었던 저의 삶에서 침묵 기도해라, 이것은 개종하라는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참으로 제게 용납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제가 훈련받던 지구촌교회 대학부도 통성기도 하라서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에 또 그런 그 메모를 주셔서 제가 약간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다 너무 시끄러운 사람 옆에 가면요 내 기도가 잘 들리지 않고 남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왜 비밀이 없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너무 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 기도를 여러분 다 똑같이 기도하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신체적 능력, 각자 이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 기도하다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남의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아,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비밀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중요한 건요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웃 간의 관계는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웃 간의 관계를 세우시면 되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주체인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다 보면 여러분 흥분하기도 하죠, 소리 지르기도 하죠, 과격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사장 엘리 보면요 엘리의 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야 되는 제사장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리자의 관심이 더 커서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라고 지적합니다. 제사장이 기도 시간에 뭐 했을까요? 남이 어떻게 기도하나 이것만 본 것 같아요. 근데 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엘리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술에 계속해서 취해 있는 상태로 잘못 판단하고 본문과 같은 말로써 그녀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본서는 이런 엘리의 말을 소개함으로써 한나가 아닌 엘리 자신을 질책하고 있다.
대제사장의 신분이면서 한 여인의 애타는 심정을 술 취한 상태로 가볍게 판단해 버리는 엘리의 영적 무능력의 상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나에게 이런 질책을 했던 엘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영적 미몽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가문의 몰락을 맞이한다. 무서운 얘기죠. 엘리 제사장도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살지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적인 감각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의 가정은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지워지는 그런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하고 이야기하려 하실 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겸손함으로 권면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혜와 성숙함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과 지혜를 하실 때 그것이야말로 누군가의 영혼을 일으키는 힘이 돼요. 누군가를 권면하기 시작하실 때 또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원하실 때마다 그때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권면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영적 당당함은요 오해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네, 미국에 있는 지하철에 한 남자와 두 아이가 탔습니다. 한 남자는 의자에 털썩 앉아 멍하니 앉아 있고 두 아이는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굴던 아이들이 못마땅했던 한 승객이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운 건 아닙니까? 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항의를 하자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 저희는 사랑하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항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보고 이야기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상황 뒤에는 어떠한 분명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괴로움에 빠져있는 한나에게 대뜸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억울한 질문을 받았던 한나가 취했던 행동은 화내거나 같이 싸우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영적 성숙함과 지혜로움으로써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는 기도하러 왔어요. 그냥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그런 그녀에게 중요한 건 외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온전히 서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판단과 또 누군가의 오해 때문에 깊은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반응이고 사인인 것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만 붙잡힌 확신이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이의 어떤 반응과 다른 이들의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해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이의 오해도 풀리고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면서 1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만 좀 더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해를 풀기 원하세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누시고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인정이 되기 시작하고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때론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여러분 시기를 당하시고 질투를 당하시고 오해를 받아서 괴롭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면 세계에서 오는 분노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첫 번째 아까 나눴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모든 문제를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억울한 문제든 슬픈 문제든 절망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든 남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한나는 기도함으로써 승화시켰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기도로 바꿔가기 원하시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찾아온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기도로 바꿔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 역경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나가 주 앞에 그 모든 것도 다 들고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나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도 한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도 한나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도 한나의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억울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기도로 바꿔갈 수 있는 넉넉함을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한나의 기도가 우리 모든 이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기도를 바꿔주시면서 모든 문제들,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기도로 바꿔갈 수 있는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울부짖으며 때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앞에 있는 문제들이 풀리게 해주셨고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고민이 풀리게 도와주셨고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이 고난이 풀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함께 임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 혼자 끙끙 앓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아니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가지 위해서도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저의 삶 가운데 주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을 향한 간절함을 더하여 주셨고 내 주변을 향한 주님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한나가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주님 나의 고백과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함을 담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또 간절함을 담는 인생의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자녀의 문제 앞에, 개인의 건강의 문제 앞에, 관계의 문제 앞에, 성품의 문제 앞에, 더욱더 큰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인생들, 그래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게 도와주시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닿아서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며 용납받으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우리 한 걸음씩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치만 할 때 새 힘을 도와주시면서, 지치만 할 때 능력을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괴롭고 한식할 때마다 주님 새 힘을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힘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어떤 걸음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고백하며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이 간절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 간절함들을 가지고 이 통곡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 열리며 열리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의 자그마한 것들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과 삶이 변화지는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치유를 목도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간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3번 부르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원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기도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우리 마음들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